성령께서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 바로 성도입니다. 성전은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시는 곳이에요. 그리고 그 누구도 함부로 드나들지 못하도록 울타리를 만드신 것처럼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 더러운 영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아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안에서 그 성전이 깨끗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백성들과 교통하기를 원하셨던 그 성막이 바로 성도 여러분이라는 것을 안다면 인간의 생각대로 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다는 말씀을 깊이 새기고 성도들이 죄를 짓지 않도록 조심해서 살아간다면 성령은 거룩한 성전인 여러분이 악한 영에게 공격을 받지 않도록 늘 함께 하시며 도와주실 것입니다. 누가복음 23장 27절에서 28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또 백성과 및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의 자녀를 위하여 울라.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실 때 많은 여인들이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것을 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을 보고 하시는 말씀이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희와 너의 자녀들을 위해서 울어라 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홍포를 입고 채찍을 맞고 조롱을 당하면서 골고다 언덕까지 가셔야 되는 그 고난의 길은 800m나 되는 아주 긴 거리입니다. 그런데 그 고통을 당해야 되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만으로도 너무나 고통스럽다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왜 이 길을 가야만 하는지 아시기 때문에 사람들을 먼저 염려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6월절의 어린 양이 되어야만 합니다. 다른 날 죽으면 안 돼요. 예수님은 6월절 어린 양이 죽었던 그 시간에 그날 죽어야 된다 말이죠. 그래야만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는 거예요. 자, 신약 시대의 땅 지도를 보면은 우리가 잘 보면은요, 어때요? 세 개로 나눌 수가 있지요. 갈릴리와 사마리아와 유대로 나눌 수가 있어요. 위에 페니키아가 있는데 페니키아는 오늘날 시리아와 레바논 해안 지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거기에 두로가 있어요. 수로보니게 여인의 사건이 거기서 일어난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은 갈릴리가 어디쯤 있는지 아시겠죠? 그리고 가이사랴 빌립보도 있고 그리고 거라사도 있어요. 갈릴리 바다도 있고 베세다도 있고. 여러분에게 이 지도를 보여드리는 거는 여러분들 머리에 지도가 있어야 예수님의 행적을 따라갈 때 아, 이렇게 가셨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단 말이죠. 우리가 먼저 번에 사도 바울의 그 지도를 봤잖아요. 그러면 요 오른쪽 끝에 예루살렘이라고 있었잖아요. 그 땅이 확대되는 게 이제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지도를 가지고 있으면 훨씬 쉽습니다. 성경을 읽는 것이. 지금 예수님은 이곳에 계셨어요. 자기의 때가 될 때까지 자기를 잡으려는 자들을 피해 다니셨습니다. 지금 이 상황의 예루살렘으로 가면 하나님의 때와 맞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그 때가 될 때까지 지금 이곳을 다니시는 거예요. 가이사랴의 빌립보, 수로보니게 가버나움은 그 예수님의 아지트지요. 그곳을 다니시면서 망명 생활을 하시는 것입니다. 잡히지 않도록 다니시는 거예요. 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아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내가 올라가면 장로들이 나를 넘길 거야. 그래서 나는 죽게 될 거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지금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정확하게 알려주는 것이 지금 예수님의 목적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것 아니라 말이죠. 자, 구역장들을 세우고 교역자를 세우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건 뭐예요? 다음에 물줄기 교회를
힘있게 이끌어갈 수 있는 사람들을 키우는 거예요. 그 생각을 하고 따라와야 되는데 제자들이 예수님이 있을 거니까 나는 지금 안 배워도 돼 라는 생각을 하면 큰일 난단 말이죠. 이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어요. 근데 예수님이 갈릴리 그 지역에서 사역을 하셨기 때문에 갈릴리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죠. 그래서 그 당시에는 유대 사람들은 갈릴리 사람들을 사람 취급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내 자녀를 갈릴리 사람들에게 주는 거는 짐승에게 주는 것과 같다라고 말할 정도로 사이가 좋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들이 용기를 내서 지금 예루살렘으로 따라온 거예요. 이건 굉장한 겁니다, 여러분. 맞아서 지금 아시아인들이 얼마나 지금 고통을 당하고 있어요. 그렇죠? 마찬가지예요. 여기서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고 매를 맞아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가 누군지 알기 때문에 지금 여기까지 따라온 거예요. 그 여인들을 부르지 않았다는 거지요. 갈릴리 사람들아, 갈릴리 딸들아 라고 부르지 않았어요. 예루살렘의 딸들아 라고 불렀습니다. 자, 예루살렘의 딸들이라는 것은 사람을 부르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예루살렘의 딸들아 라고 부를 때 성벽을 말하는 거구나, 우리를 말하는 게 아니라 이 성을 말하는 거구나 라고 알아들었단 말이죠. 유대인들이 지금 예수님의 일거수일투족을 보면서 이분이 어떤 얘기를 하는지 따라다니는 것은 잘못된 걸 잡아서 이분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갈릴리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따라온 거죠. 사랑하는 차원에서 따라온 거예요. 그 시대에는 성벽으로 둘러져 있는 마을을 도시다라고 불렀어요. 그러니까 인구의 수로 도시와 시골을 가르는 것이 아니라 성벽 안에 있으면 도시, 성벽 밖에 있으면 시골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이제 구약을 읽으면 이거구나 라고 알 수가 있어요. 성벽 밖에 흩어져 있는 그 마을들, 성벽 그 밑에 이렇게 붙어져 있는 그 마을들을 이 안에 도시의 사람들이 그를 보호해야 돼요. 그러니까 성벽 안에 있는 사람들을 어머니다 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밖에 있는 사람들을 딸이다, 그 마을들을 딸이다 라고 부르는 거죠.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딸들아 그러면 예루살렘 밖에 있는 모든 백성들아 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때는 세금은 안에 있는 사람이나 밖에 있는 사람이나 똑같이 냈어요. 똑같이 내다가 전쟁이 탁 나면 성문을 탁 여는 거죠. 그래서 밖에 있는 모든 딸들이 성 안으로, 어머니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보호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성을 마더시티다 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엄마의 치마, 우리 어렸을 때 생각을 해보세요. 엄마가 치마를 입으면 치마를 자꾸 쫓아다니잖아, 애들이. 그렇게 치마를 잡아, 치마꼬리를. 그러니까 이 성벽은 엄마의 치마하고 똑같이 생겼다 해서 마더스커트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성 안에는 10%의 사람들만 살고 있었습니다. 모든 백성들은 다 성 밖에 살고 있었어요. 성주와 호위 군사와 세금을 많이 내는 상인들, 그리고 군사들, 안위를 기원하는 사제들, 제사장들이 그 안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성 밖에 있는 연약한 백성들을 보호할 책임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의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불쌍한 백성들을 돕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여호수아 17장 11절에 이사갈과 아셀도 므낫세의 소유가 있으니 곧 베스안과 그 마을들과 이블르함과 그 마을들과 돌의 주민과 그 마을들이요 그랬잖아요. 그러면 돌이 뭐예요? 도시고 그 마을들은 거기에서 같이 보호를 받는 딸의 역할을 하는 시골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도시라는 이 자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백성들의 생명을
보호하는 역할을 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렇게 백성을 보호하는 성벽이 있다면 그 안으로 들어가는 성문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이 성문은 두 가지의 욕구를 충족해야 돼요. 하나는 들어갈 때 편해야 돼요. 근데 너무 넓으면 적이 들어오기가 편하잖아요. 그러니까 안전해야 돼요. 이 두 가지의 욕구를 충족해야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때 충족하기 위해서 성벽 시스템을 만든 거예요. 자, 복잡하게 지은 성의 문사진을 한번 보시면 두 번에 걸쳐서 마을에 들어올 수 있어요. 그 안쪽이 마을이 있지요. 그러니까 첫째 문을 통과를 해도 둘째 문이 있기 때문에 쉽게 들어올 수가 없어요. 이것을 아주 지혜롭게 만든 거예요. 지금 같으면 문이 두 개든 세 개든 무슨 상관이 있어. 하늘에 뚫려 있는데, 그렇죠? 근데 이때는 아주 대단한 아이디어였단 말이죠. 무기또와 하솔과 게셀을 이렇게 만들었어요. 솔로몬이 이 세 곳을 군사 도시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성을 그 마을로 들어오기 아주 복잡하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이 굉장히 지혜롭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평상시에는 이 성을 드나들기가 아주 편해야 됩니다. 근데 전쟁 때에는 아주 들어오기가 까다롭게 만들어서 그 성벽 사이에 그 위에는 군사들이 쫙 서서 활을 쏠 수도 있었어요. 성문은 사람들이 모이는 장소입니다. 장이 서거나 재판을 하거나 만남의 장소로 성문을 사용했습니다. 그러니까 나 마실라 갔다 올게. 그럼 어디 가는 거예요? 그 성문에 놀러 가는 거예요. 거기 가면 사람들이 다 나와 있어. 그 광장에 사람들이 다 나와서 삼삼오오 수다도 떨고 뭐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도 하고 도움도 받고 그런 장소였단 말이죠. 그러니까 보아스가 아무개에게 기업을 물러달라라고 말했던 것도 성문이에요. 그리고 압살롬이 다윗을 배신했을 때 사람들의 마음을 샀잖아요. 그렇죠? 내가 해줄게. 얼마나 억울해. 내가 도와줄게. 라고 했던 것도 성문입니다. 창세기 19장 1절에 저녁 때에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며. 롯이 성문에 앉아 있었던 것은 롯이 아브라함과 함께 있을 때 얻었던 많은 재물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소돔에 가서 권력자가 된 거예요. 재물이 워낙에 많으니까. 소돔성을 심판하기 위해서 온 천사들을 위험에서 보호하려고 자기 딸을 주려고 했을 때 그 사람들이 한 말이 있죠. 네가 누구야? 네가 우리 법관이 되려고 하는 거야? 네가 도대체 뭐야? 라고 따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롯이 거기서 그런 역할을 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학사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본토로 귀향하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율법책을 놓고 강론했던 것도 바로 이 성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문은 그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곳이에요. 스데반이 사형을 집행당한 것도 어디예요? 성문 앞이에요. 그러니까 성문은 역사의 장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모든 일들이 다 성문 앞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보통 성문에는 장로들이 앉아 있습니다. 근데 홀수로 앉아 있어요. 3, 5, 7, 9 이렇게 지방법원처럼 이렇게 이 사람들이 이렇게 만장일치로 판결을 해야 돼요. 근데 꼭 이게 홀수로 앉아 있어야 돼요. 성 안에 들어가면 23명이 재판을 하는 고등 법원처럼 그 사람들이 또 있어요. 이 사람들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위에 억울함을 호소하면 고등법원에서 또 판결을 해요. 그리고 그 위에 71명인 사내들인이 있어요. 대법원이죠, 우리나라로 하면. 그렇게 모든 사람들이 억울함을 당하지 않도록 그런 제도화가 아주 잘 돼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수많은 일들이 일어났던 이스라엘은 지금도
그 성문처럼 하나님의 눈이 머물러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가를 보려면 이스라엘을 주목해서 봐야 합니다. 이스라엘이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이스라엘이 지금 과연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어떻게 역사하고 있는지 우리가 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성전을 우리가 이제 요 다음에 헤롯 성전을 볼 건데, 그걸 보면 하나님의 역사가 또 어떻게 이루어지겠구나라는 것을 대략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스스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셨던 예수님은 사람들에 의해서 성 밖으로 끌려 나오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과 사람에 의해서 십자가를 지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에게 십자가를 지게 했죠. 근데 사람들은 어때요?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게 했어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을 죽였어요. 그러나 사람들은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죽였어요. 언제나 하나님과 사람이 하는 일은 이렇게 다른 것입니다. 그 목적이 달라요. 하나님은 예수님이 죽었기 때문에 승리하셨어요. 근데 사람들은 예수님이 죽었기 때문에 자기들이 승리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건 승리가 아니죠.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하나님의 그 대속하심에 자기들이 도구로 사용되었을 뿐이에요. 승리한 것이 아니라 말이에요. 이걸 보면은 우리가 세상의 일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보면 세상 사람들이 훨씬 더 잘 사는 것 같아요. 그들이 사기를 치고 도둑질을 하고 사람을 죽이면서도 그들이 가진 것이 많아 보여요. 그래서 우리가 진 것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를 기준에 두고 보면은 그것이 승리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단 말이죠. 여러분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기독교인으로 왜 선하게 살아야 하는가 하면 바로 하나님의 역사에 내가 동참하고 있느냐 아니냐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입니다. 그래서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선하게 살아야 되는 거죠. 그들의 어리석은 열심으로 하나님은 사탄을 물리치셨습니다. 열심히 한다고 해서 그게 선한 게 아니라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을 기준으로 해서 판단하지 않으면 세상의 잘못된 길로 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열심히 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망 가운데 허우적거리는 우리들을 구원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과 사탄이 하는 일을 잘 분별해야만 합니다. 스가랴 9장 9절에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장면을 그대로 예언하고 있습니다. 언제? 500년 전에. 이건 아주 놀라운 일이에요. 스가랴는 이사야 다음으로 많은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했습니다. 자, 그 당시에 5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입성, 그걸 예언한다는 건 참 놀라운 일이죠.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서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을 예언하고 있어요. 언제부터? 2000년 전부터 예언하고 있어서 예수님이 오셨어요. 우리 예언한 대로 오셨잖아요. 그렇죠? 대단한 거예요. 이 대단한 걸 내가 대단하다는 것을 모른다는 거죠. 지금 성도들이 얼마나 대단한 예언들을 하고 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예언이라고 그러면 내일 너 넘어질 것 같아. 내일 너 뭐 어떻게 될 것 같아. 이런 예언을 예언이라고 그래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언은
지금 우리들이 하고 있는, 기독교인들이 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예언이에요. 그래서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아주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스가랴는 성전 재건만이 아니라 메시아를 대망하고 메시아의 강림을 준비하는 차원에서 성전 재건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된 선지자라는 거죠. 아무 얘기나 하는 것이 아니라 참된 선지자인 거예요. 우리들의 죄, 그리고 성막, 제사, 이 모든 것들을 다 포괄적으로 해서 너희들에게 메시아가 오실 수밖에 없어 라는 것을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스가랴가 시온의 딸들이라고 한 것은 이스라엘 전체를 지칭하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빌라도 총독이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것을 안다 말이지요. 그러면서도 유대인에게 넘겼어요. 스가랴의 예언이 성취되는 것입니다. 이 선지자들이 했던 예언들을 예수님이 오셔서 한 가지 한 가지 다 성취하시면서 가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선지자들이 했던 예언이 예수님이 와서 성취하지 않으면 가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그 말씀이 이루어져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가짜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를 했을 때 그 기도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언제 안 이루어진다 그랬어요? 네가 정욕으로 구할 때, 하나님의 뜻과 전혀 다르게 구할 때 그 기도는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지금 이 모든 예언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걸 선지자들이 했다는 걸 알기 때문에 한 가지 한 가지 다 이루면서 지금 가시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고 성 밖에 있는 골고다로 끌려가면서 예루살렘의 딸들에게 하신 말씀이 70년 후에 일어난 전쟁에서 성취가 되었어요. 이스라엘이 로마에게 아주 심하게 큰 파탄이 났습니다. 그 당시에 열심당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이 로마를 대적을 했지요. 로마를 대적을 하니까 로마 쪽에서 볼 때 유대인이다 그러면 다 우리를 대적하는 사람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열심당들이 너무 막 이렇게 확장이 되니까 가만두면 안 되겠어. 그래서 같이 치는 겁니다. 거기에 기독교인들이 함께 고난을 당하지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따로 숨는 그런 여러 가지 역사가 있어요. 자, 예수님은 그들이 로마에서 공격을 하면 성벽과 성전이 파괴될 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성 밖에 있는 가장 연약한 사람들 아닙니까? 그 연약한 백성들에게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와 너의 자녀를 위해서 울어. 왜? 너희들은 큰 고난을 당하게 될 것인데 아주 잔인한 일을 맞게 될 거야. 그래서 로마 사람들이 와서 그 돌과 돌 사이에 하나도 쌓아지지 아니하도록 다 부셨다고 그랬잖아요. 그 돌과 돌 사이에 그 보석이 있었다고요. 숨긴 보석이. 그러니까 그 벽을 다 허물어서 그 보석을 꺼내야 되니까. 그래갖고 여자들이 안에서 이 보석을 어떻게 하면 성 밖으로 가지고 나갈까 싶으니까 배 안에다가 숨겼어요. 그러니까 배를 가르는 거예요. 그래서 배를 갈랐다 막 이렇게 성경이 있잖아요. 그래서 갈른 거예요. 보석을 꺼내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렇게 잔인한 전쟁이 일어난다 말이죠. 이렇게 언제나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하기 위해서 일하신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정해진 날을 자기의 죽는 날로 정하신 것을 보면 앞으로 내가 다시 올 거야. 너희들이 본 대로 내가 올 거야 라고 하신 그 말씀도 성취된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역사를 보면서 어떻게 그것이 이루어졌고 그것이 나에게 지금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봐야 된다는 거죠. 지금 이 모든 역사가 예수님이 말씀하신 모든 것이 이루어졌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오신다는 것도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런 걸 너무 쉽게 생각을 해요. 예수님이 너희들이 그런 고난을 당할 거야. 당했어요. 정말 전쟁이 일어났네. 끝. 예수님이 내가 죽을 거야. 십자가를 지고 죽었네. 끝. 왜? 나를 위해서 죽었잖아. 나를 위해서 죽으셨대. 얼마나 감사해. 끝.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예수님이 계속 얘기를 하세요. 선지자들이 예수님이 오실 거야. 너희들 준비해. 메시아가 오실 거야. 오셨잖아요. 처녀를 통해서 오실 거야. 오셨잖아요. 그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거야. 지셨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겠다고 하는 준비를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준비하지 않아. 왜? 지금 사는 게 너무 급하거든. 너무 바쁘고 내가 지금 해야 될 게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다는 그 약속이 분명히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세상이 어떻게 돌아갈 거야? 지금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그 안에서 내가 나에게 주어진 이 인생의 기간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영접할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내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거니까 준비하라고 말하는 게 전도라고 그랬어요. 이걸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이 성막을 지을 때 하나하나 알려주십니다. 아주 세세하게. 사이즈는 얼마야? 뭐는 어디다 놔? 하나하나 알려주세요. 그걸 보면 예수님이 어떤 분이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성막은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임재하심을 보여주는 곳입니다. 모세와 친구처럼 대화를 하세요. 자, 모세에게 성막으로 와, 회막으로 와 라고 말씀을 하시면 하나님의 그 임재가 구름이 임하시지요. 그러면은 그 모세가 그 앞으로 가면 친구처럼 얘기를 하세요. 하나님은요, 우리 위에 군림하려고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여러분이 무릎 꿇고 대화할 때 어때요? 너무 하나님이 무서워서 막 사지를 떨면서 기도하세요? 안 그렇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아버지니까 아버지와 친구처럼 얘기를 해요. 지금은 성령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욕심이 나거나 두렵거나 판단력이 없을 때 내 안에 계신 성령께 한번 여쭈어 보세요. 제가 기도를 올바로 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을 아시니까 저를 그쪽으로 인도해 주세요. 라는 기도를 하면은요, 우리의 생각과 전혀 다른 기도를 할 수가 있단 말이죠. 자, 한 번은 하나님 이제 기도하는데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나는 네 목소리로 나를 부르는 게 너무 좋아. 나는 네 목소리로 나한테 너의 사정을 하나하나 얘기해 주는 게 너무 좋아. 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이 모르세요? 우리가 지금 어떤 일을 당하고 있는지 모르세요? 다 아세요. 여러분은 자녀들 그 앞에서 싸움 막 둘이 할 때 모르세요? 알아요, 부모는. 그렇지만 그 아이들이 나한테 와서 하나하나 얘기해 주기를 바래요.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도. 하루에 있었던 얘기, 그리고 지금 내 마음을, 내 목소리를 가지고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는 걸 굉장히 원하신단 말이죠. 그래서 대답해 주기를 원하세요. 그 답을 내가 알고 있어. 그러니까 네가 나한테 얘기만 해주면 내가 그 답을 알려줄게. 하나님의 말씀, 음성, 뜻을 모를 수도 있어요, 기도하면서. 그런데 여러분이 여러분의 목소리를 가지고 하나님께 아뢰면 여러분의 인생의 방향이 틀어져요. 나는 일로 가고 싶은데 하나님이 바꾸신다고요. 이런 일들이 우리의 인생 속에서 드러나는 거란 말이에요.
성막은 우리가 성경에 보면 참 이름이 많습니다. 회막, 여호와의 장막, 여호와의 전, 여호와의 집, 증거의 장막, 성막, 그리고 뭐 하나님의 집의 장막 뭐 이런 것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나오면 몇 개를 지은 거야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회막을 말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회막을 지어가면 만남의 장막이라는 뜻입니다. 회막이 세워지기 이전까지는 시내산에서 모세만 올라가서 하나님과 대화를 했어요. 근데 성막을 건립한 이후에는 회막에서 만나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름기둥, 불기둥이 다 있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없으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광야에서 다 죽습니다. 밤에는 너무 춥고 낮에는 너무 덥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그들을 보호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임재하심은 우리의 보호를 위한 것도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완성한 기간은 대략 10개월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거룩한 재물을 애굽에서 가지고 나왔잖아요. 근데 그들에게 돈을 딱 주니까 그들이 제일 먼저 한 게 뭐예요? 우상을 만드는 거예요. 찔리는 것 없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막 기도를 했어. 그래서 그래, 얼마나 고생했니? 그래, 너 그동안 고생 많이 했지? 그리고 돈을 탁 줬어요. 제일 먼저 뭐예요? 우상적인 일을 한단 말이죠. 사람들 머리에 떠오르는 게. 저도 그런 적이 있어요. 하나님이 정말 얼마나 가난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면서 돈을 달라고 제가 막 울면서 기도하니까 하나님 뭐라 하시냐면, 내가 너한테 돈을 주면 너는 뭐 할래?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가만히 생각하니까 일단 집을 사야 될 것 같고 애들도 집에 하나씩 있어야 될 것 같고 그래 뭐 쌀도 좀 사놓고 뭐 생각이 그런 생각밖에 안 나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려서 그것도 얼마나 겸손하게 얘기할게요. 하나님 일단 집 있어야 돼. 아주 겸손하고 가장 착한 얼굴로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 그때의 생각을 이렇게 하면 참 어렸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진짜 어렵구나.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430년이라는 노예 생활을 하다 광야로 끌어내니까 그들이 제일 먼저 하고 싶은 것이 실컷 먹고 놀고 뛰는 건 아니었을까. 그런데 그렇게 하면 너무 죄송하니까 그래도 신을 하나 만들어 놓는 거죠. 이것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았어요. 회막은 하나님께서 인간들 사이에 거처를 정하신 최초의 지상처소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거를 잘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내가 이 땅에 내가 거할 집을 지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러지 않았어요. 이 모세뿐 아니라 이제 전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탕감해 주셔야 되니까 성막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를 그 백성들에게 보여주는 거죠. 난 정말 살아있는 하나님이야. 내가 이렇게 역사하는 거 보이지? 라는 거예요. 이 사실은 장차 신약에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천국문을 여셔서 하늘나라에 있는 그 성막, 성전을 모세에게 보여주시면서 사이즈를 하나씩 하나씩 알려주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그것의 그림자로 이 땅에다가 성막을 지은 거지요. 자, 출애굽기 29장 43절,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리니 내 영광으로 말미암아 회막이 거룩하게 될지라. 성막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상징하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으로 인해 회막이 거룩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거룩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해진 거예요. 근데 우리는 우리가 믿어드렸기 때문에 내가
대단하다는 생각을 해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이 된 거죠. 성막에서 하는 일은 제사를 지내는 거지요. 하나님을 만나고 죄를 용서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막은 이스라엘 민족의 삶의 중심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출애굽한 백성들은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야 하고 하나님을 올바로 섬겨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성막의 설계도를 주신 것입니다. 자, 성막 그림을 보세요. 설계도대로 만든 거예요, 저게.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만들면 안 되는 거지요. 하나님이 거듭해서 말씀하신 게 뭐냐면 내가 보여준 대로 만들어라 그러셨거든요. 내가 보여준 대로. 네 마음대로 만들지 마. 네 생각대로 만들지 마.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헤롯 성전을 멸시하는 게 뭐냐면, 자, 수룹바벨 성전 2차 성전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헤롯이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받기 위해서 넓힌 거예요, 그거를. 성전을 더 크게 넓혀서 만들었죠. 아주 호화롭게. 그런데 그걸 성전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제1성전은 솔로몬 성전, 2성전은 수룹바벨 성전, 그걸 제3전 헤롯 성전이라고 말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3성전을 지금 만들어야 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하고 있는데, 그 제3성전을 만드는 것이 이단이다 아니다 그걸 가지고 지금 엄청나게 시끄럽죠.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대로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거예요. 자, 목사들이 여기서 설교를 할 때 성경에 있는 것만 가지고 설교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어때요? 아, 누가 돈을 많이 벌었다더라. 근데 그가 옛날에 11조를 많이 했대. 록펠러 얘기 모르는 사람 있습니까? 그러니까 당신들도 11조를 많이 하면 많이 벌 수 있어 라는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설교를 하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설교는 목사에게 굉장히 불리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알려준 말씀을 그대로 전하면 성도들이 깨어나요. 깨어나서 자유롭게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해야 되거든요. 그렇게 해야 성도들이 스스로 더 성장해서 스스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안에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면 내 힘이 작아진다는 생각을 하는 거죠. 내 말을 들어야지. 내가 목회자잖아. 이런 생각을 하니까 사실을 말해주지 않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성도들은 예배를 드리되 하나님 앞에 자기 마음대로 예배를 드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흠양하실 만한 예배를 드려야 돼요. 아론의 아들들은 어땠어요? 나답과 아비후는 하나님이 드리라는 불이 있었어요. 근데 자기들 마음대로 불을 드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자리에서 즉사하게 하셨죠. 이걸 왜 우리에게 보여주느냐면은 지금 뭐 예배 드리다가 잘못 드리면 그 자리에서 즉사하면 큰일 나지 진짜. 몇 명이나 남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말씀을 떠나지 말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떠나지 마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뭐라면 너희들이 내 이름을 기념하는 그곳에 내가 축복을 할게. 그 어디예요? 어디입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기념하는 곳, 거기다 축복을 한다면 거기 어디예요? 교회? 교회입니까? 믿음. 하나님의 이름을 내 믿음으로 기념하는 그곳. 내 안이 성전이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그곳. 내가 있는 바로 그 자리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가는 모든 곳은 하나님의 이름을 기념하는 곳입니다. 거기가 회사일 수도 있어요. 그렇죠? 집일 수도 있습니다. 자녀와 내 친구와 얘기하는 그 자리일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는 꼭 눈을 감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거기가 예배인 줄 알아.
내가 살아가는 모든 장소가 예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그래, 그 자리에서 네가 내 영광을 위해서 그런 말을 했어? 좋아. 하나님의 마음은 그런데 우리는 꼭 오늘 교회를 가야 돼.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려야 돼. 집에서는 안 돼. 내가 오늘 친구를 만났는데 한마디도 못했어. 우리는 이러고 살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녁이 되면 어때요? 또 재밌는 거잖아, TV에서. 그러니까 또 교회를 못 가. 바빠. 그거 봐야 되니까. 내일 해야지, 내일. 그 거룩한 성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있고 기념할 수 있는 그곳, 그곳이 바로 여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관심을 가지고 여러분을 보고 계시는 거예요. 자,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창조하시기 전에 이미 7가지가 있다, 존재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토라, 회개, 에덴 동산, 게헨나, 지옥이죠. 보좌, 성전, 메시아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의 영적 진보와 메시아의 도래, 최종적인 구원을 위해서는 아주 필수적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하나님이 말씀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말씀이 있었어요. 뭘 지어라, 뭐하라, 뭐하라. 창조하실 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고 나서 회개가 왜 있을까?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 이미 우리가 흙으로 만들어져서 죄를 지을 걸 알았다. 하나님은 지금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성경을 완전히 아는 그들, 그 랍비들은 하나님이 이미 창조하시기 전에 이런 모든 것들이 존재해 있었구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율법을 보면은 613가지인데 160개가 성전 제사와 관련이 있습니다. 근데 재미있는 게 있어요. 이거 뭐예요? 248개. 하지마. 365개. 하지 말라는 게 훨씬 많아요. 우리도 자녀들한테 잔소리할 때 어때요? 잘하는 건 영광이 잘하네. 이러고 끝나죠. 근데 영광이가 딴 거예요. 영광아. 이러고 시작해서 한 5마디 해. 하지 말라는 게 훨씬 많아요. 길고. 잘하면 잔소리 안 한단 말이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건 하지 말고 좀 하라는 건 하고 이거 껐나 보다. 그랬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가 성막에서 제물을 드릴 때 다 제가 돼서 타버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제도 너무나 거룩하기 때문에 기드론 그 산에 거기 갔다가 골짜기 거기다 갖다 버리거든요. 아무 데나 버리는 게 아니라 똑같아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물을 다 타서 제가 될 때까지 하나님께 드리는 것처럼 우리들의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이것이 내가 제가 될 때까지 예배를 드리는 자세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 내가 제물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예배의 의미는 순종과 섬김과 봉사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 좀 켜볼래요? 너무 더우네. 예배는 하나님이 유일한 예배의 대상이라는 인식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전 인격에서 우러나오는 경외심을 가져야 돼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너무나 무서워하지 않아. 그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두려워해야 돼요. 근데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예배를 드릴 때도 딴 생각을 하고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자세를 취하고 이러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구속의 은혜를 받은 자가 괜찮아요. 고생하지 마세요.
그 은총에 대한 응답으로 감사하고 경배하고 그리고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는 게 뭐예요? 신앙 고백을 하게 돼요. 정말 하나님을 너무 사랑한다는 말을 그냥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을 드리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그래서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에게 그런 말씀을 드리잖아요. 부엌에서 막 설거지하다가 늦었어 그러고 그 앞치마는 그래도 벗고 오대. 그러고 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 앞에 나를 제로 드려야 되는데, 제물이 돼서 제가 돼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함부로 하고 오면 안 돼요. 물론 복장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뭐 하나님한테 마음만 드리면 되지. 근데 우리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흰 옷을 입고 밖에 나가면 아무데나 앉지 않아요. 그치요? 막 묻을까봐 막 난리도 아니잖아. 근데 좀 늘 입었던 잠바 입고 나가면 어때요? 나무에 기대기도 하고 아무데나 앉기도 하고 이런단 말이에요. 마음 자세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있는 모든 자리가 거룩한 자리이지만 성도들이 교회에서 함께 모여서 그 공동체가 하나님께 함께 예배를 드리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함께 교제하는 것, 이 교제가요, 여러분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근데 함께 밥을 먹고 함께 자기의 삶을 나누고 함께 그것을 도와서 해결해 주고, 이거는 굉장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도 간의 교제를 쉽게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성도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미래가 어둡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늘 불안합니다. 불안하지요. 근데 여러분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우리 옛날에는 약장사들이 이렇게 많았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동그랗게 서 있으면 아무리 저처럼 키 작은 사람을 들여다볼래도 볼 수가 없어. 근데 아버지가 탁 안아서 보여주면 어때? 다 보여요. 하나님은 그런 존재란 말이에요. 세상에 만나는 일들이 암흑입니다. 편안한 게 어디 있어요. 그런데 아버지의 품에 안기면 아버지가 하실 것이 믿어진단 말이죠. 그러면 안심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창조를 4개의 영역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첫째는 광물의 세계, 식물의 세계, 동물의 세계, 인간의 세계.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4 영역을 만드시고 보기에 좋았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거기에 그것들을 다 다스려야 되는 인간이 죄를 지었다 말이죠.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다 피조물들이 저주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생각을 할 때 이 저주받아서 모든 흩어진 이 모든 것들이 하나로 화합되는 것이 바로 제사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예배다, 제사다. 그래서 광물은 소금을 뿌리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식물은 우리 곡식을 드리잖아요, 소제를 드리죠. 그 다음에 동물은 번제를 드리잖아요. 그리고 우리 인간이 그것을 모든 걸 다 집도하지요. 그래서 그 저주받은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피조물들이 다시 하나로 화합하고 하나님 안에서 회복되는 것이 회막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자, 로마서 8장 22절에서 23절.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하는 것을 우리가 아나니, 이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의 몸의 구속을 기다리느니라. 인간이 영광과 자유를 회복해야 되는 필요성을 피조물이 함께 탄식하면서 염려하고 있는데, 인간인 너희들은 뭘 하고 있어? 라고 역설적으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움직여야지. 지금 범우주적으로 다 인간들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올 것을 다 탄식하면서 하고 있는데 왜 너희들은 하지 않느냐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표현을 함으로써 인간이 자기 영광을 회복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한 거는 앞에 그 네 가지 그런 사상을 이 사람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걸 이해를 하면 바울이 이래서 이 말을 했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인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은 자들은 예수께서 만유를 회복하실 때를 기다리면서 믿음을 지켜내야 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그때는 어린아이가 사자굴에 손을 넣고 그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이사야에 보면 그때가 분명히 온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천년왕국이 회복되었을 때 모두가 어려워 먹고 모두가 두려워 먹고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고 함께 사는 그날이 온다라는 것을 성도들은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기 그때 가기까지 지금 이 안에 고난이라는 것이 우리들에게 기다리고 있어요. 분명히 이 고난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건 뭐냐면 이 고난의 터널을 지나야 돼. 너희들이 여기서 이겨줘야 돼. 그러면 내가 너희들에게 선물로 그날을 줄게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7년 대환란을 겪든 안 겪든 그거 갖고 엄청 싸우고들 있잖아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7년 대환란을 겪든 안 겪든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가 고난이에요. 이 시대를 내가 어떻게 믿음을 가지고 잘 살아갈 것이냐. 지금 믿음을 갖고 열심히 사는 사람은 정말 7년 대환란이 와도 두렵지 않을 겁니다. 왜? 그대로 살고 있으면 되니까. 근데 지금부터 아무것도 안 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지 못하는 사람들은 정말 사람들이 그 누군가가 작정을 하고 기독교인들을 괴롭히게 되는 그날 못 이길 거예요. 배교하겠죠. 지금 내가 예수 그리스도 그 영이신 성령과 내가 함께 동행하면서 지금 내가 어떤 자세를 갖고 믿음을 갖고 살아가느냐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다른 거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지금 내가 어떤 믿음을 갖고 살아가느냐. 그러면 이길 수 있습니다. 두려워할 것 하나도 없단 말이죠. 두려워할 것 하나도 없어요. 결국 우리는 천국에 갈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다는 것. 그래서 나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지금 자유로운 삶을 살고 있다는 것. 그것만 믿으시면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정말 수천 년 동안 동일한 말씀들을 전하며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으로 나가는 자도 있고 배교하는 자도 있으며 하나님을 목숨을 다해 지켜내는 자도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어디에 서 있습니까?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가운데 저희들도 믿음으로 하나님께 인정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어려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희들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기에 하나님 저희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연약한 자들을 품는 그런 어머니의 역할을 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눈을 들어 돌아보니 하나님 아버지 어머니의 손길을 기다리는 연약한 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 딸들을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품에 안게 하시고 저희들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품에 안기며 하나님 이 어려운 시대를 잘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언제나 물줄기 교회 성도들을 지켜보아여 주시옵시고 믿음으로 살아갈 때 아버지 물줄기 교회 성도들이 있는 모든 곳이 거룩한 곳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곳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 이들에게 축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상이 어려울수록 하나님 아버지 어려우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가난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 돈을 꾸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세상의 모든 문제를 열어주시어서 하나님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당당하게 전하는 물줄기 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